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지난 11달을 지켜주시고 이제 2020년 달력에 한 장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지막 달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또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또 2020년 마무리도 잘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죄 전에 나와 무릎 꿇은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새 주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이제 지켜주시고 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온 세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요양병원에서 또 양로원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6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의 전한 복음 전하에 퍼지니 어두운 나라 백성 그 말씀 듣도다. 죄인이 믿으려는 마음이 있으니 만갑게 받는 각 나라 많도다. 죄인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니 예수의 밝은 빛이 어둠을 쫓도다. 각 나라 모든 사람 이 복음 듣고서 죄악에 빠진 데서 구원을 얻도다. 세상의 어두운 심령 진리를 모르네. 이 세상 참된 빛은 곧 예수시로다. 예수를 믿는 이는 새 사람
이겨서 사망의 권세 이겨 영생을 얻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지를 보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엘리에게 대하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라고 어렸을 때 사무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이 성경 속에서 아이 때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몇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어린 시절도 잠깐 나왔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사무엘의 어린 시절도 이렇게 나왔고 또 이사야가 나이 어려서 소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어린 나이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 정말 그 어머니 한나의 서원에 따라서 성전에서 자라고 있었고 또 성전에서 단순히 자라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사무엘이 자랄 때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느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없던 시절입니다. 희귀하다라는 것은 귀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거의 말씀이 사라진 때에 그리고 이 말씀이 희귀하다 보니까 이상이 없었더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꿈을 주시는 거죠.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비전이 있게 하셔서 그 비전이 다른 말로 하면 사명감을 갖고 사명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이 없으니 비전이 없고 이상이 없는 그런 세대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밤늦게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 사무엘은 그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이사야를 불렀을 때와 비슷하게 사무엘을 불렀지만은 이사야는 부른 걸 깨달았지만은 자기 자신이 너무 약하게 생각하고 너무 죄인같이 생각해서 감히 하나님의 부름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참 너무 아이라 내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합니다. 너무 말도 못하고 뭐 이러면서 그 주신 사명을 회피하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사무엘은 그나마도 몰랐습니다.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지 사명을 주시려고 또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조차도 성경은 그런 내용을 그때는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때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이거는 사무엘이 기도하고 성전에서 자랐는데 왜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때였더라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듣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지만 직접적으로 체험적인 신앙을 전인격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때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불렀는데도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늘 자기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켰던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서 사무엘아 그럴 때마다 엘리 대제사장한테 쫓아갑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심부름할 거 있으면 시키시옵소서. 근데 가면은 엘리 제사장이 내가 널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누워라. 두 번째도 또 똑같은 말이었어요. 이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 상황을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쫓아나와서 어린 사무엘이 뭐 나이도 어린 사무엘이 귀가 좀 살짝 멀었을 리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3번씩이나 부른 후에야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는 사실을 엘리 대제사장은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나이가 많아서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엘리 대사장은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지는 건 괜찮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는 대제사장으로서는 참 가장 큰 약점이고 이건 약점이 아니라 슬픔이고 잘못된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3번째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은 가서 눕고 이제 또 부르면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하라. 그래서 가갖고서 이제 3번째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계시가 오늘 사무엘이 첫 번째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후로는 사무엘이 말하는 거는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백성에게나 혹은 다른 제사장들에게 왕에게 합니다. 사울 왕에게 하고 백성들에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이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시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받은 계시는 엘리 대제사장의 아주 멸망입니다. 본문 속에서 귀가 흔들린다.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 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귀가 울린다라는 말은 얼마 충격적이다 그런 말이요. 그 말의 내용이 끔찍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격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귀가 울리리라. 충격적인 것이 내용이 뭐냐? 끔찍한 일은 엘리 대제사장 자식들이 다 죽고 엘리 대제사장도 죽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시키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어떠한 재물이나 예물을 통해서도 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끝이다 이거예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의 멸망을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참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는 엘리 제사장이 아무래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밤중에 3번씩이나 나타나고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뭔가 말씀하신 게 중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계속 재촉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네게 하셨나? 내게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다 전하라. 그냥 다 말해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다구칩니다. 어린 사무엘이 참 첫 번째 하나님한테 받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전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자기가 그동안 어린 시절을 받들었던 그 엘리 대제사장 집안의 멸망을 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굿뉴스 같은 뭐 잘되고 복 받습니다 이런 말은 얼마든지 하기 편하지만은, 그리고 기분 좋아지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집안에 멸망받을 거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첫 번째 사명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 하는 첫 번째 사역이에요. 이게 보통 참 어린 사무엘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었을 거예요. 그 하늘 같은 엘리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님 가족을 다 죽이고 이제 다 멸망해서 멸절시키고, 그런 얘기를 참 그 대제사장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어떤 비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지자는 성경 속에서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나쁜 얘기만 많이 합니다. 좋은 얘기는 좋은 얘기한 선지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될 거라고 외친 선지자는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나쁜 얘기만 하는 게 선지자야. 근데 선지자가 이런 나쁜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게, 선지자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에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할 때 하나님이 백성들의 좋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나쁜 것만 계속 회개하라,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그 지금 신나게 잘 살고 있는, 아주 신나서 아주 좋아 죽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외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것도 신흥국가, 그것도 자기네 나라 자기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는 뭐 아수르라든지 애국 같은 나라도 아니고 이제 조그만 도시국가에서 커진 조금 몸집을 불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아유 저는 맨날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나쁜 말만 하고 저거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저 그만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입을 꾹 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다가 막 불붙는 것 같이 만들어 갖고 결국은 입을 다시 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얻어 터지고 갇히고 감옥에 땅속에 갇히고 뭐 이런 순환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도 막 두근거렸을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는데 그 계시가 좋은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아주 그냥 잘 살고 오래 살고 아주 잘 됩니다 라는 그런 누구나가 하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나쁜 말을 그것도 멸망해 버린다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아들 다 죽고 당신도 죽고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자기도 놀랄 정도로 두 개 귀가 흔들릴 정도로 끔찍한 말을 엘리 제사장 앞에 눈을 쳐다보면서 말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사무엘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그대로 전합니다.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집안 멸망시켜서 씨도 안 남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제물로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고 해서 이게 속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끔찍한 말을 전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다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을 통해서 선지자로서 이 첫 번째 사명 잘 감당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았고 온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겼더라. 그래서 이 내용을 들어볼 때 뭘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속에 생각나느냐 하면 좋은 말하고 좋은 얘기하고 늘 해주는 사람이 우리는 기분이 좋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저주를 말하고 나서 계시를 듣고 나서 그대로 전하는 걸 보시고 나서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으셨어요. 여기셨더라. 그 사무엘 그런 말을 한 사무엘을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고 또 백성들도 비로소 그를 선지자로 여겼어요. 무슨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어떤 사명이었어요? 엘리 대제사장 가문의 멸망을 전했어요. 당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로 하면 굉장한 그래도 위치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깔쿠리 갖다가 제사 지내려고 들고 온 고기를 막 팍팍 찍어대도 그저 큰 소리를 못 내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갖고 큰 권세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 집안 멸망합니다. 이제 자식도 다 죽고 당신도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일지라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선지자로서의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참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좋은 말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부끄러워집니다. 정말로 어떤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도 들을 만한 그런 경우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악만 보여주고 그럴 때는 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 그래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무엘의 귀한 사명이 어떠한 사명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은 그래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는 그래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감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해서 좋은 말 듣기만 원하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어린 사무엘의 입에 하나님의 진실된 계시가 담긴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쓴소리도 들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넓은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자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눈치만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